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느 날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앉고 겸손히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고 각 곳마다 조금씩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 몇 퍼센트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 진지한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이들은 알겠지만 특히 요즘은 주 예수님의 구원, 영생, 상급과 심판에 대해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나는 간혹 이렇게 말을 하는 교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나의 구원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요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성령께서 감동과 자신감을 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첫 기도 1분 정도의 기도로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긴 여정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쉬운 인스턴트 구원을 선포하므로 소위 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것을 고쳐야 한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게 복을 많이 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 예수님도 나를 복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친절한 분, 예수님을 고작 그 정도로 여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 어려울 일이 없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스턴트 믿음, 인스턴트 기도, 인스턴트 구원 이런 것들을 부추기며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바쁘다고요. 인스턴트가 최고야. 이것은 비극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다른 신학들과 멋진 지성적인 설교자들과 교수들, 목사들을 통해서 양들을 속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떤 목사들은, 특히 부흥사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까? 여러분,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못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장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들이, 어떤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부추겨서 온갖 가짜 교인들이 마약에 취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별 죄책감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진리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신자와 별 다르지 않게 그냥 웬만히 믿다가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널 모른다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겠습니까? 왜 교회는 매일 사랑하는 교인들이라면서
그 교인들이 자신의 복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교인들에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왜 그런 이상한 신학과 질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생에 대해 무지하여 무방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게다가 아주 소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들은 너무나 상냥하고 스마일도 할 줄 알고 목소리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평안을 느끼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메시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 여긴다면 거짓 미소로 현혹시키지 말고 교인들이 자신의 현재의 복뿐 아니라 미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 거룩하게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젊은 관원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남자가 무엇인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에 가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광경이 아주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보니 이 사람은 괜찮은 매너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과 인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치유나 죽기나 더 큰 복을 받을 방법을 묻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돈도 풍족하고 지위도 높으니 이 세상에선 더 구할 게 없습니다. 그는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질문에 빙빙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선한 분이시다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대답은 10계명을 다 지켜라 하신 것이지요. 오, 그게 사실입니까? 물론 여기를 보면 주님께서 계명들을 언급하시긴 했지만 정말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10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교회의 말을 말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구닥다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멋진 신학인이
그럴듯한 강의, 메시지, 세미나, 컨퍼런스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신학을 말씀하셨습니까? 신학들이 복음이 아니고 주님의 모든 언행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그것들을 함축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0계명, 10계명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알기 쉽고 분명합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니 주님은 율법적인 분이시구나,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눌러대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십계명은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거룩한 잣대입니다. 만일 이 잣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적 수준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소위 유명한 교회 돈을 횡령해서 뉴스에서 떠들썩한 어느 목사님 말씀으로요? 아니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어느 신학교 교수의 강의로요? 아니면 교회를 멋진 클럽으로 만들어 놓고 성공적인 청년 사역을 한다는 날라리같이 생긴 어떤 인기 있는 목사의 메시지로요? 어느 것이 여러분의 잣대가 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잣대를 삼는다? 그런 말을 못합니까? 누가 촌스럽다고 비웃습니까? 나는 외국의 어떤 교회들에서는 1년에 단 한 번도 회개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회개와 용서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친 교회입니다. Crazy Church, Insane Club.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세련된 빌딩을 가졌더라도 마귀의 교회이고 사기꾼 교회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워십과 친절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이지요. 그런 쾌적해 보이는 환경들이 사람들에게 잠깐의 쉼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 양들을 영생으로 안내해 주기에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이제 이 남자를 다시 봅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 은혜에 대해 아주 목말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주님께 왔을까요? 사실 그는 부자 관원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그가 관원,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 관원의 부자라면 분명히 온갖 유력한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영생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든지 또는 죽은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든지 그는 주변의 제사장 친구나 서기관 친구, 성경교사 친구들에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친구들이 자기에게 준 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분명한 답을 알았다면 굳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을 보니
그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남자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겠지요. 그렇습니까? 알긴 했지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부터 정말 10계명들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관원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주님께 허풍을 쳤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가르치기를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10계명을 다 지키겠는가? 사람은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지키기 어려워 실수도 하고 회개도 하겠으나 지킬 수 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다.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라면 10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인간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이 남자의 대답을 보면 아마도 그는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이 건에 대해 아주 불신앙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10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수준이 높아서 인간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10계명을 답으로 말씀하는 예수님을 허풍쟁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들은 그렇게 쉬운 인스턴트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주는 목사들이, 교인들이 별로 달라지는 모습 없이 여전히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욕심내고 거짓말하는 것에 서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세요. 지켜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결심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약 중독처럼 되뇌이며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며 크리스찬들이 마치 뇌가 없고 생각을 할 줄 모르는 바보처럼 만드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사. 이것은 아주 특이하고 인상적입니다.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남자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신 것 같고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주님은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런 심각한 도전을 하시다니. 나는 이런 주님의 느닷없는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이 괜찮군.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나간 후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너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 하셨지요. 즉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신 것입니다. 매번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에게는 느닷없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자 앞에 갑자기 큰 산을 두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넘어라. 내가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자는 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좋은 남자이고 믿음도 있었고 겸손했지만 갑자기 주어진 이 큰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산은 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큰 재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큰 부자가 아니고 적당하게 살았다면, 소시민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그 중에 잘 사는 부자들도 있었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보고 가진 것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몇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후원했는데 그들에게 다 팔아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조용히 서포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에게는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조추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 남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크고 심각한 조건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에게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남자가 세상에서 일구어낸 큰 재물 대신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제자로 새 삶을 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게다가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심각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거나 따르려면 가난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잘 살 수 있고 큰 소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 사람의 콜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 남자의 순수한 열정을 놓고 지금 장난을 치셨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남자의 콜링을 아시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서 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다루시는지 잘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정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되는 것들도 있겠지요. 주님과 함께하던 12제자, 12사도들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 대부분의 여정 행적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 많이 설명하시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젊은 관원에게 왜 시간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다루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도들은 각기 다른 지역들로 흩어져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숭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방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다 자세히 알도록 일일이 설명해 주시며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식해 보이지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다 담아놓은 계명입니다. 그 말씀들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짓는 집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특한 부자 관원은 주님께 달려왔지만 주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떠났습니다. 왜 주님이 그에게 그런 무거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 젊은이가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특별한 콜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말씀은 무시하고 그저 예수님의 보혈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커버하고 덮어버리곤 하는데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는 그 모든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종교적 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자세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